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조금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영성 우리는 자연 상태, 본능 단계, 특징을 다루고 있죠. 그죠? 영혼과 영성, 본능 단계,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특징을 다루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만 동시에 땅의 것도 추구하고 있다. 땅의 것도 추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아직도 거듭났지만 그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아로 살고 있다. 자아로 살고 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죠? 봤습니다. 그죠? 자아로 살고 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를 하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자를 진노의 자녀, 이게 진노의 자녀 사실은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있었죠. 그죠? 이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했는데, 거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대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모습들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과 영성, 자연 단계, 본능 단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이런 행동을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진노의 자녀처럼 옛날의 진노의 자녀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장한 자는 특징이 뭐냐?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은 관용이라고 그러죠.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 말씀 있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죠? 사랑장에 가보면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부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은 9가지 성령의
능력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방언 통역 쭉 나가죠. 신요, 영분별, 뭐 능력 행함 연사, 믿음 연사, 그 쭉 있잖아요. 지혜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 연사, 예언 연사 빠졌나요? 하여간 쭉 다 있잖아요. 믿음 연사도 있고. 그 9가지를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마지막 절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 11절 말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죠? 1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유혹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 일이 뭐냐? 어린아이 일이 어린아이 일이 뭐냐면 오늘 저 집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분쟁하는 분쟁. 오늘 우리 집사님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분명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분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우리 저 집사님 너무 성격이 털털하고 좋더라. 내가 라이드 몇 번 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참 성격이 털털하시고 아유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죠. 범사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요? 조금만 찔러도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그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성장한 사람은 어떨까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뭐라 그랬어요? 버렸다는 거야. 이게 왜 사랑장에 나올까요? 이게 왜 사랑장에 이 말씀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장한 자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을 때는 대개 보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살아요. 분쟁하고 삽니다. 싸우고 삽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가 돼서는 이런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로 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운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애 모습이다.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는다. 왜냐? 너희 삶에 너희 교회 안에서 벌써 분쟁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어린애다. 그러니까 분쟁하고 시기하는 자는 아직 내 모습은 뭡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아를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다시 가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4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까 우리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썩내지 아니하며 오히려 진리를 기뻐한다.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 한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이건 외워야 되는 사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어디에서 하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막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이제 깨끗하게 한다고 청소를 하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네. 그랬더니 막 안에서 자기가 기뻐지더라는 거야. 담임 목사가 목사님이 내가 지금 혼자서 남아서 청소하는 걸 보시는구나. 막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마음 안에는 야, 누구야? 너 지금 기뻐하면 안 되지 않니? 기뻐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 사람이 봐서 내가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처음에 시작했잖아. 그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마음이 기뻐지대. 더 봐라, 더 봐라. 그런 마음까지 생기더래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응?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자아가 꿈틀꿈틀. 응? 그러니까 정말 여기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자랑할 게 있으면 예수로 자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에서는 선한 게 아무것도 나갈 수 없으니까 신뢰하는 건 오직 하나님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영성훈련원에 몇 사람이 이렇게 강사를 제가 세워봤어요. 왜냐하면 뭐 저만 강의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고. 하여간 여러 의미로 강사를 여러 명을 만들자. 응? 왜냐하면 제가 부재할 때도 써먹을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들을까? 그렇잖아요. 훈련시켜 놓으면. 그래서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혹시 이분은 되지 않을까 몇 명을 제가 세워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서기만 서면 자기 자랑만 하네. 예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모자람을 자랑하라잖아.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러잖아. 강사가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만 자랑한다. 잘 되는 것만 자랑.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함을 자랑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있는 그 증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함을 자랑하는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강사도 서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실패한 얘기 해야 돼. 안 그래요? 아마 잘된 얘기도 가끔씩 해야지. 너무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뭐 앉아서 들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안 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5대5라든지 6대4든지 이 정도로 비율을 두면서 잘된 것도 얘기하고 안 된 것도 얘기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어디 가서 뭐 했는데 다 어쩌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들으면서 참 고민을 했죠. 고민을 좀 했죠. 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자랑할 분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 육체는 금방 얘기했잖아요. 나 자랑하면
하늘나라에 상급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상급을 받으면 분명히 성경은 저 하늘나라에 상급 없다 그랬어요. 우리 그 말도 심각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아버리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기는 상 받을 거 없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서,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한 사람 같아. 제가 보기 처음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높아져 있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간증은요,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해놓고 자기가 높아진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기는 손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벌써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까지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 내가 남보다 막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는 게 좋으니까 제 말이 안 들어오죠? 자, 저기 뭐야, 누구죠? 그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 21세기죠, 그죠? 21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이때에 가장 영성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가장 영성적이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신학대 교수 그것도. 그리고 그 신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자, 그리고 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잘하는 분이야. 헨리 나웬 들어봤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어보셔야 돼. 그리스도의 길과, 조그만 소책자예요. 세상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영국의 정신박야가 그 인스티튜트 들어가서 존이라는 애를 아침부터 깨워서, 다운 신드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깨워가지고 정신박야 깨워서 뭐 옷을 입히고 세수를 시키고 밥 먹이고 산책시키고 성경 읽어주고 잠자리 들기까지 그를, 존이라는 애를, 20살 먹은 존이라는 애를 돌보기 위해서 교수직을 막살하고 그 인스티튜트에 들어가서 존이라는 애를 돌봅니다. 거기서 그의 영성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하얀 길이에요. 하얀 길. 여러분 저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 언덕이 이렇게 가파른데 차들이 막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길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고, 세상의 길은 뭡니까? 상향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은 내가 높아지는 길이 세상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내가 낮아지는 길이더라.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고 사느냐, 세상의 길을 택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가 되죠, 그죠? 우리에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이 참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나는 과연 상향길을 택해서 살고 있는지 하얀 길을 택해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영성을 강조했는데 저자가 보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는 그 영성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그분이 택한 길은 유명한 교수, 세계적인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교수의 직이 아니라 이름 모르는 그 인스티튜트, 누가 존이라는 애를 알겠어요. 이거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들어갔다니까, 평생을.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영성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높아지는 길인지 낮아지는 길인지 순간순간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누구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나, 그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본능 단계 세 번째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제가 영성훈련 딱 처음 왔을 때 저는 제가 참 잘난 줄 알고 있었죠. 전도사였고 신학교 다녔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참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성훈련 딱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근데 하면서 기도 받는 건 좋은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무슨 소리 하시는 소리 딱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속으로 내가 뭐가 불쌍한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자기가 허상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망치를 하나 갖고 나를 뒷덜미를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허상이라니? 나는 세상만 허상인 줄 알았는데 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의 길을 간 것도 세상이 허상인 거 깨달아져서 주의 길을 간 거예요. 아멘. 세상이 허상인 게 깨달아졌으니까 주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망치를 갖고 내 머리를 꽉 하나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그때 기도받을 때 아니, 내가 분명히 망치를 하나 얻어맞은 건 사실인데 근데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허상이라니. 내가 왜 그 말을 뜻을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결국. 제가요, 여러분 들으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길, 하나님 100만 명만 영혼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 속에서 막 100만 명, 하나님 100만 명 외쳤다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크게 하십시오. 2배로 늘리십시오. 2배로. 그럼 몇만 명이 되겠습니까? 200만 명. 그 다음에 또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갖고 여러분 꿈을 더 크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200만 명에서 5억으로 올라갔더니 5억으로. 그래서 누가 물으면 당신의 꿈이 뭡니까? 5억입니다. 진짜니까 나는 갖고 있었어요. 20분의 1, 이 세상에 20분의 1. 5억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너무 많은 돈 아니에요? 5억 달러 생각하는 거예요. 난 5억 달러가 아니라 나는 영혼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돈으로 알아듣고. 근데 그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꿈이 내가 꾼 꿈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꿈 안에는 내가 잘 되고 싶다, 내가 뜨고 싶다,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게 다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상인데요, 우리는 그게 허상인 줄 모르고 살아. 내가 마음만 먹고 그것만 꿈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무리 그걸 놓고 기도해도 뜻이 아닌데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5억을 주시는 게 뜻이 아닌데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나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나를 섬기는 거라고요.
섬기지만 나를 섬기는 거라니까. 결국은 나를 섬기는 그것이 결국은 허상이더라.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나는 뭐예요? 육신을 섬기는 것이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내가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고, 이게 다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나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인 걸 발견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허상인 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저는 정말 이 세상만 허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허상이 뭐냐? 나더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허상인 걸 발견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허상인 게 발견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신이라잖아.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자신이 대접받고 싶고, 응? 내가 허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마라. 나는 오로지 무익한 종일 뿐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아무거나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허상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생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깨달아줘야 되는 거지. 깨달음이 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 인식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깨달아지는, 내가 허상이구나.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생각은 아니, 생각은 이게 슈퍼피셜하게 지나가는 거지만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 내가 허상인 걸 깨달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에게서는 선한 거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섬긴다. 정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자기 자신을 섬기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허상이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실상은 누굴까요? 실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실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허상이에요. 꿈꾸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순수한 걸 받으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헌신, 순수한 마음과 동기, 깨끗한. 하나님은 그릇을 쓰시는데 어떤 그릇을 쓰시냐? 비워지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천하냐. 그런 게 아니라 천에도 안이 깨끗한 거, 그런 거 쓰신대요. 그 다음에요, 우리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영의 개발에 대해서 10분 안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It's up to you.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영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13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러분, 영의 개발. 우리 인간은 육신하고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이분법입니다. 그죠? 육신하고 영으로 되어 있다. 육신은 뭐냐? 혼과 육체라 그랬어요. 혼과 육체. 혼은 지정이죠. 우리 뇌의 작용으로 인한 지정이가 혼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혼이죠. 혼과 육체를 합해서 우리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진짜 나는 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나를 이루고 있다. 나. 근데 진짜 나는 육신은 벗고 갈 거기 때문에 영이라 그랬죠. 근데 영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과 영에게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거든요.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영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으로 받는 훈련.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느끼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영과 영의 교통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육체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교통하려면 나의 영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하고는 교통할 수가 없어요. 육체하고는. 내 육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가끔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사용해서 병은 낫게 하셔요. 근데 그걸 교통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날 쓰신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집회에 가서 한번 벌벌 떨고 오면 한번 넘어졌다 오면 나 하나님 만나고 왔다 그러는 거야. 그건 교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임하셔서 나에게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막 방언을 했잖아요. 방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현상일 뿐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현상을 내가 맛봤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교통했냐? 아니요. 교통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냐면 내 육체가 경험한 것을 잠깐 그 어떤 역사를 경험한 것을 내가 하나님과 교통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현상만 쫓아다녀요. 현상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맨날 넘어지는 데만 쫓아다녀요. 한번 넘어지면 나 한 번 만났고, 두 번 넘어지면 두 번 만났고. 제가 5년 동안 그거 쫓아다녔다니까요. 배닌 집회부터 시작해서. 배닌 집회를 얼마나 쫓아다녔 내가. 7시간, 9시간씩 제가 혼자서 운전하면서 방귀도 하면서 혼자서 부흥회 해가면서 아리조나,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안 쫓아다녔 9번인가 쫓아다녔어. 9번. 아니 5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하게 더 많을지도. LA에서 할 때는 반드시 갔고. 그거 가면 어떤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역사가 느껴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데만 쫓아다녔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교만 덩어리. 그게 교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면 제가 많이 넘어져 봤어요. 부흥이 하는 데만 쫓아가고 머리 뒤다 내밀고 많이 쫓아다녀 봤는데 하면 뒤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어 또. 이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해봐도 안 주시더라고 또. 그 넘어지는 상태에서. 이거 교통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일부러 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뭐 그래. 하여간 근데 내가 몇 번을 넘어져도 갔다 오면 처음에는 넘어지는 게 너무 좋아갖고 막 갔죠. 근데 넘어져갖고 갔다 오면 그 오랜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갔다 오면 내가 거기서 도대체 뭘 얻고 왔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말씀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허전하고 허황되고. 그래서 제가 하도 그걸 쫓아다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그걸 쫓아다니 전도사 때. 그분의 말씀이 맞아.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서전도사님의 말로를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하도 그런 데만 쫓아다니니까.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거기만 쫓아다녔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소위 말해서 그만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기보다 영과 영이 교통해야 돼. 영과 영이. 내 육체가 하나님과 교통했다 얘기 안 해요. 내 육체를 잠깐 썼을 뿐이지. 그러면 교통은 어떻게 되느냐? 영과 영의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영과 영의 교통. 응? 네. 근데 자, 이것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개요를 해놓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폐증에 있죠. 자폐증에는 어떻게 하는 애예요? 혀도 있고 말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귀도 있고. 근데 자폐증에는 주로 어때요? 말도 잘 못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안 쓰잖아. 입을 안 쓰죠.
혼자 있기 좋아하고 다 기능이 다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있는데 자폐증 애는 그걸 안 써, 기능을 안 써요. 그래서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혼자 갇혀서 지내요. 근데 영적인 자폐증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개발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영적 존재인데 영을 안 쓰고 영이 있어요.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을 안 쓰고 맨날 육신만 쓰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적 자폐증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영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정말 참 나는 영인 걸 알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보고 이런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발입니다. 개발이라고 내가 있는 걸 찾아내서 쓰는 거거든요. 민감하게 하는 거거든요. 개발은 있는 거를 찾아내는 있는 거. 개발도상국 하면 뭡니까? 없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개발한다. 없는 거죠. 개발은 있는 걸 찾아내요. 영의 개발은 나의 안에 있는 영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 우리가 내 육신이 느끼고 말하고 듣고 하잖아요. 보고. 내 영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내가 있다잖아.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잖아요. 그 영이 보고 듣고 말한다니까요.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육신으로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을 깨워서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말하고 이런 훈련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멘. 재밌겠죠? 영을 깨우는 거. 근데 이 영의 감각에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감각에는 이것만 소개하고 다음번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느냐 이거죠. 영의 기능에는 영의 기능 우리가 영이 있으면 영의 기능이 나타나는 게 첫째는 양심이 있죠. 양심. 두 번째는 직관이 있고 세 번째는 영교가 있어요. 요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영이 듣고 보고 느끼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이 영교, 교제, 교통 기도할 때 영교하죠. 그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영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돼요. 영으로 받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듣고 이게 영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분명히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의 부딪혀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그 부딪혀 들어온 말 갖고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알라에라바 소라라에라바 에라바 소라라에라바 카와칼라스 올라에라바 샬라라에라바라바 소라라에라바라바 샬라라에라바 올라에라바 소라라에라바 카와칼라칼라스 올라에라바 소라라에라바라바 샤르르르르르르 올라에라바 소라라에라바 카와칼라칼라라 올라에라바 소라라에라바 샤라라 올라바 샬라르르르르르르르 주여 올라에라바 소라라바라바 샬라라바라바라바 카와칼라칼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허상인 것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에라바 샬라라에라바 에라바스 올라바라바 샬라라바 카와칼라 카라라에라바 올라에라바 샬라라에라바라바 샬라라에라바 에라바 에라바스 올라바라바 카와칼라 카라라에라바 올라에라바 샬라라 올라바라바 샤르르르 올라바 샤르르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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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